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경청하여 주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염려와 근심, 우리의 분주한 마음들, 불안과 의심까지 다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간절함으로 기다려오니 그 간절한 심령들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생명의 말씀이 역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시고 부족한 사람의 죄와 허물은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옵시며 오롯이 주님의 말씀만이 경험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느 한 지역 출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그 지역 사람들은요, 축제를 벌였습니다. 열광적으로 환호하며, 야, 드디어 이제 우리 삶도 바뀌어지겠구나. 우리 지방도, 우리 지역도 살만하겠구나. 그런데요, 이제 선거가 끝이 나고 후보가 실제로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그 모든 일들을 행하면서 선택적으로 정책을 취하는데 이게 그 지역 주민들과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입니다. 단기적인 인기 대신에 장기적인 회복을 위한 불편한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은요,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원한 건 이런 게 아니야. 왜 우리가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을까? 라고 하면서 실망을 했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종려주일의 장면 속에서 우리는 이보다 더한 인간 군상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인데요. 종려주일은 십자가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외쳤습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환호하는 군중의 기대는 분명했지요. 그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 왕을 기다렸습니다. 힘으로 승리하는 왕, 즉각적으로 세상을 뒤집는 왕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언의 말씀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이는 전혀 다른 종류의 왕권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긴장은 결국 십자가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군중들은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질문을 마주했는데요. 이 왕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승리하려고 하는가? 이 질문의 대답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지 않은 군중들의 이 열성적인 환호는 언제든지 실망과 분노로 바뀝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삶의 자리를 돌아보지 않고요, 우리의 열심, 우리의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런 신앙생활은 다 실망과 분노로 바뀌기 마련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위해 외쳐야 했던 노래는 사실 부활의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부활의 노래를 매일매일 부르고 계십니까?
우리가 도대체 불러야 할 부활의 노래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부활의 4가지 의미가 녹아 있습니다. 이제 이 부활의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4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활의 첫 번째 의미는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의 길을 이렇게 노래하지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종료주일의 환호는 결국 십자가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십자가는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이 모든 해석을 뒤집지요. 부활은 선언합니다.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였다. 죄와 죽음 그리고 세상의 모든 악이 예수님을 삼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 모든 악을 삼키셨습니다. 종료주일은 어리석은 군중이 아직 이 사실을 모른 채 자기들의 기대를 따라 자기들의 욕망을 따라 환호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압니다. 주님이 가신 길의 끝에 세워진 이 십자가가 패배가 아니라 승리라는 사실을 이 유명한 신약자 톰 라이트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는 다소 이례적인 메시아 운동의 비극적 결말이 아니라 다른 모든 운동이 실패한 지점에서 이루어진 결정적 승리였다.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지만요. 십자가는 비극적 결말이 아니라 결정적 승리라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를 끝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십자가를 결정적 전환점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체스 대회를 하다 보면 한 사람이 거의 이제 이 사람이 지겠구나 이런 이제 패색이 짙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질 것처럼 밀리고 있었는데요. 모두가 그렇게 패배를 확신할 때 딱 한 수를 두게 되면서 그 전체 판을 뒤집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그 한 수를 뭐라고 그럽니까? 신의 한 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신의 한 수. 단 하나의 수로 판 전체가 뒤집히고 상대는 즉시 항복해버립니다. 십자가가 바로 이 단 하나의 수, 신의 한 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부활은요, 이 신의 한 수의 의미를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가 패배가 아니라 승리임을 날마다 새롭게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두 번째 의미는요, 피조물의 회복입니다. 부활은 단지 예수님 개인의 승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자체에 대한 새로운 선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은 악하니까 이 세상은 다 사라져야지 돼. 이 세상은 다 멸해져야 돼. 멸해야 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요, 부활은 전혀 다르게 말하지요. 이 세상은 새롭게 재창조되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적인 탈출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시작입니다. 죽음을 통과한 몸,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죽음을 통과한 몸, 그러나 여전히 몸입니다. 이것은 물질 세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긍정하는 사건이지요. 종료주일의 왕은 세상을 버리기 위해 오신 왕이 아니라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 오신 왕입니다. 톰 라이트는 부활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부활의 삶은 전화로 대화하는 것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의 차이와 같다. 같은 소통이지만 전혀 다른 깊이와 현실성을 가진다. 부활은 단순히 다시 살아남이 아닙니다. 단순히 다시 살아나는 것을 성경은 소생이라고 합니다. 부활은요, 더 깊고 더 풍성한 생명의 전환입니다. 부활은 새로운 창조의 역사입니다. 한 사진작가가 오래된 필름을 복원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희미하고 손상된 사진을 디지털로 복원을 했는데요. 놀랍게도 단순히 옛 모습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보이지 않던 색감과 디테일까지 살아났습니다. 그는 말했죠. 이야, 이건 복원이 아니라 처음보다 더 선명한 현실이구나. 부활이 바로 그렇습니다. 부활은 단순한 복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폐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회복하시되 더 찬란한 영광으로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새롭게 날마다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영광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세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줍니다. 부활 관련해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부활 이전까지 사람들은 다양한 신을 믿었습니다. 로마 시대 사람들은 황제도 주라고 부르면서요, 신으로 대우했고 다양한 권력들을 신처럼 여겼더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 이후에는 오직 하나의 선언만이 있지요. 바로 예수님이 주시다 하는 겁니다. 물론 로마 신화를 보면 신들이 참 부활을 많이 하지만 그거는 이야기에 불과하고요. 실제로 역사 속에서 부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님이 신이시다, 예수님이 주시다 하는 이 선언만이 이 세상에 유일하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20장 28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의심 많은 도마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도마가 직접 만져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유명한 고백이죠. 이게 영어로 하면 훨씬 더 쉽습니다. My Lord, my God. 훨씬 더 쉽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또는 하나님이 아무런 능력도 없으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께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려보십시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다면 저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 부활의 주님께서 지금 제게 찾아오셔서 저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제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께서 저와 동행하시는 것을 역사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도마와 같이 우리는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My Lord, My God. 이 고백을 날마다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 말은 분명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분, 고통을 짊어지신 분, 죽음을 깨뜨리신 분, 이 하나님은 힘으로 지배하는 신이 아니라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종료주일의 왕은 우리의 기대를 뒤집는 방식으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톰 라이트는요, 이 사건을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하는데요. 이제 하나님이라는 단어의 의미 속에는
예수님이 포함된다.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런 신학적 용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하고 부를 때는 그게 예수님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기도 하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는 예수님이 거기에 녹아 있습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추상적인 신을 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신 하나님을 말해야 합니다. 부활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바꿉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서 단지 우리를 지켜보시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고통 속으로 들어오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동시에 우리 삶에 늘 함께 하시는 생명의 주,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부활의 네 번째 의미는요, 교회의 사명을 밝혀줍니다. 이 마지막으로 부활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부활 이후에도 세상은 즉시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권력은 존재했고요, 죄와 사망은 계속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정말 천지가 개벽되면 참 좋았을 텐데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세상 권력은 그대로이고 죄와 사망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단순히 개인을 구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겁니다. 거짓된 권력을 드러내고 약자와 함께하며 사랑과 희생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통치 방식이지요. 종려주일의 군중은 왕을 환호했지만 왕의 길을 따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을 알고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왕을 향하여 환호하는 군중이 아니라 부활로 선포된 진정한 왕의 길을 따르는 제자, 부활의 증인입니다. 톰 라이트는요, 이 교회의 사명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과 그분의 백성의 부활 사이를 잇는 연결고리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교회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질문을 던질 때도 있는데요. 이 참 위대한 정의지요.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과 그분의 백성의 부활 사이를 잇는 연결고리다. 부활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부활은 완성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시작은 우리의 부활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삶에서 능력과 영광으로 경험되어지기를 바라면서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에 주어져 있는 사명이죠.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이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전에 이 전쟁이 끝이 난 것을 알게 된 전령이 마을에 도착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우리 편이 이겼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여전히 총성도 들리고 군인들도 그대로 남아있기에 주민들이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전령은 단순히 말만 하지 않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안심시키고 실제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도왔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부활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활을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한 등산가가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가이드를 선택해야 했는데요. 한 가이드는 말하기를 나는 빠르게 편하게 데려다 줄 수 있다 말을 했고요. 또 다른 가이드는 길은 험하지만 반드시 정상에 도달할 겁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가이드를 택하겠습니까? 빠르게 편하게를 약속했던 가이드를 택했던 사람들은요, 중도에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를 선택했던 사람들은 가이드와 함께 결국에는 정상에 서게 되었지요. 종료주일은 우리가 선택하는 날입니다. 기대에 부응하는 편한 왕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기대와 전혀 다른 십자가의 왕을 택할 것인가.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모른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왕을 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을 알고 있는 우리는 당연히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만이 진짜 승리로 이어지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료주일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나는 어떤 왕을 기대하는가? 부활주일은 그 답입니다. 진정한 왕은 십자가를 통해 승리하신 부활의 주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며 부활의 노래를 불러야 하겠지요. 앞에서 우리는 부활의 4가지 의미를 살펴봤었습니다.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다. 피조 세계는 버려지지 않고 새롭게 창조된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드러나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명에 부름받았다. 이 3가지가 나타나는 부활을 살도록 우리는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에 우리는 단순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군중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욕망을 쫓아 마냥 환호하는 그런 군중과 같은 삶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이제 우리 앞에 십자가와 부활이 놓여 있는 것을 아시고 십자가 승리를 증명한 이 부활의 노래를 부르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기간이 바로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지금까지 삶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잘 돌아보시면서 나의 기대, 나의 소망, 나의 욕망, 이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셔서 그 길 끝에서 진정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부활의 은혜, 부활의 능력,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이 부활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볼 때에 참으로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인지 또 우리가 연약한 사람인지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로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게 하셨으며 그 끝에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을 살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영광, 부활의 능력을 삶으로 증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